예, 안녕하세요. 이승현 형제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예, 지금 현재 시각 6시 47분입니다.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컨텐츠가 저희 지금 조양경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타이틀이거든요. 아침을 여는 잠언인데 이 분량이 너무 기니까 아침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전체 구절을 읽는 것보다 제가 묵상한 부분만 잘라서 읽기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각 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꼭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주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외의 구절들 또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또 계신 곳에서 따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오늘 7장이고요. 사실 7장은 한 주제를 되게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에 대해서, 또 간음, 또 음란의 어떤 이런 죄에 대해서 물론 지난 시간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이 낯선 여자, 즉 이방 여인인데 쉽게 말해서 매춘의 직업을 가진, 흔히 창기라고도 하는 그런 여자를 경계하라는 주제를 지금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낯선 여자, 이방인 여자의 특징을 좀 잠깐 살펴보면, 잠언에서 이 여인의 결말이 결국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잠언에서 지옥과 연관짓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죠. 물론 시간관계에서 지금 구절을 찾아가며 많은 것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낯선 여자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낯선 여자, 이방 여인인데 이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율법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련 없는 사람들.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 시딤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압의 딸들과 그 신전에서 음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른 신, 그 바알 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바알 부올인가라고 하는 그 신과 스스로 연합했기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민수기 제가 어제 찾긴 했는데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율법에 거하지 않아요. 또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고요. 그런 이유로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 해야 되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음행하고 간음하는, 간음도 참 큰 죄지만 그것을 기초로 삼아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 시스템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였던 겁니다. 결국 모압의 딸들과 음행한 이스라엘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낯선 여자들과 같이 음행한 자들의 결말이 율법의 저주로 인해 죽게 되어 있어요. 아침이라 이 발음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근데 그 죽음은,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저주로 인해 죽게 되는 그 죽음이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옥과 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 짚었고요. 7장 보니까요, 역시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2장 역시 우선적으로 부모의 손 아래에 있는, 즉 아직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1절부터 5절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적으로 비교적 약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그 낯선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즉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침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금 4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 여인이라 하라. 네. 보니까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누이는 사랑으로 또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죠. 네. 또한 명철을 친족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간접적으로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족, 친족은 형제, 자매는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운명 공동체예요. 예, 운명 공동체. 죽어도 같이 죽고 또 누가 빚졌으면 자신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갚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대하라. 이 방법이 음행하는 죄로부터 너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6절부터 9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 여자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 쪽으로 가니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더라. 그러니까 내 지금 솔로몬이 지금 보니까요. 이게 솔로몬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1인칭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본인의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본 거죠? 예, 바로 청년이 낯선 여자. 즉,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쓰겠습니다. 창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죠. 청년이 이 창계 직업을 가진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솔로몬 왕의 1인칭 시점에서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요. 지금 보면 장소와 시각 다 나와요. 장소는 길모퉁이 쪽 거리를 지나서 있는 그녀의 집. 그죠? 시간은 지금 또 보니까 캄캄한 밤. 어둠입니다, 어둠. 이것도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사악한 자는 어둠 같아서, 그죠? 기억하시죠? 자신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잠언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장소도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이게 드러나 있지 않은 곳이 은밀한 그런 장소입니다. 또 이 낯선 여자가 어떻게 아첨하는지도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부터입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소원을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가 수놓은 융단 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여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야, 이게 읽으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야, 이게 넘어갈까? 이런 거에 넘어간다고? 네, 물론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저희 각자가 한번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사실 저것보다도 더 어이없는 것들에, 더 유치한 것들에 넘어가서 죄 지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부터도 돌이켜보면 참 그런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마귀의 간계들, 또 유혹들에 넘어가서 죄 지은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이 낯선 여자는 지금 최선을 다해 아첨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이유가 뭐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혹합니까? 남자를 넘어뜨리려고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일할 거예요. 마귀는 최선을 다해. 베드로 전서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베드로 후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치고 또 넘어뜨리고 하는 것 또한 저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울부짖는 사자일까요? 그냥 사자가 아니라. 이것도 약간 강조형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는
이 자신이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매일같이 매 순간 어떻게든 저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아첨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 죄의 모양이나 모습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쳐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죄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이브 때부터 이렇게 이루었어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또 재밌어요. 보시면 이 여자가 지금 화평한물, 서원을 갚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이방 여자가요. 창기의 직업을 가진 여인이 지금 이방 여인이 율법에 거하지 않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여인이 지금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함을, 서원을 갚았다.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혹시나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이 청년을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할까봐 그 양심을, 그 죄책감을 완전히 덜어주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단이죠, 수단. 화평함을 뭐예요? 이스라엘의 큰 제사 중 하나잖아요. 또 소원을 갚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클린하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해서 보통 시작을 하죠. 직접적인 단어로는 타협이죠. 타협. 누구와 타협입니까? 마귀가 아니고 내 자신이죠. 정확히는 나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이 육신과 또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은 다른 말로 하면 죄짓기예요. 죄짓기. 죄를 짓기 위해 타협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과. 왜요?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 밖에 머물고 있으면 매일같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은 내가 죄를 쉽게 짓기 위해 나의 양심,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년을 이 음녀가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 음행하는 여자, 이 낯선 여자는요, 이 여자는 지금 특징을 보니까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주인의 몸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등장하는 이 결혼을 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이유가요. 19절 보시면 집주인이 떠나 먼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그죠? 그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게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로 남편을 지칭할 때 존경의 의미로 주인이란 표현을 씁니다. 주인. 특히 원어를 보면 좀 더 확실하긴 하죠. 자,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집주인이라고 한 부분과 또 그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이 두 부분, 이 두 가지가 청년을 넘어뜨린 이 여자의 아주 큰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이라이트. 저는 청년이 사실 이 말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한 해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만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구절 뒤에 이제 바로 이 남자가 또 여자에게 넘어가는 대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사실 단순히 존경심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남편, 하지만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치 남 얘기하듯이 여보 자기 안 하고 뭐 누구누구 아빠, 뭐 바깥 양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연타로 지금 못을 하나 더 박죠. 심지어 그 집주인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나갔어요. 어디에 당시에 이제 작정하고 어디 정말 멀리 여행을 갈 때나, 어디 일을 갈 때나 챙기는 가방이었어요. 돈가방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장치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섬세해요, 지금. 저희가 뭐 지금 계속 잠언을 책장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쭉 이 문맥상 읽어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 놀랍도록 치밀해요. 이런 존재예요, 이 낯선 여자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 낯선 여자가요. 청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정체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섬세하게 또 치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악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요즘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이 연약한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정말 작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들을, 또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지금 다음 구절인 24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진부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유일한 정답이고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곧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우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방법인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봐라, 이것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예,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온전히 100% 이것에 동의하고 또 받아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라는 뜻. 마지막 두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26절, 27절이죠.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나왔습니다.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26절에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인해 죽었다 그러죠. 강한 남자들이. 근데 27절에도 보면 그녀의 집은 지옥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한 남자들이 그녀의 집에 그녀와 함께 그녀의 길로 걸었는데 죽었죠. 근데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사망의 길. 예, 사망의 길. 그러니까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저주로 인한 죽음, 즉 지옥으로 가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저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강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차도 본인이 고백하기를 연약한 존재라 그랬어요. 연약한 존재. 시편 39편 4절에 보시면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 연약한 존재. 이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연약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고 또 그 안에서만 머물고 또 그것을 의심치 않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묵상을 통해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8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